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으로 또 그것도 마옥간으로 이 땅에 천의 몸을 잉태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언을 이루시려고 그 예언의 실체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참 마옥관에서 나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나으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참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예물을 드렸다는 그 기록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그럼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 뜻은 무엇인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2000년 전에 마옥간으로 오신 베들레헴 마옥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심령 가운데 참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이러한 예수님을 참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러기에 성경엔 그 참 날짜가 기록되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자기 백성들을 저희에서 구원하실 진리 하나, 그 뜻 하나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모든 참 마귀의 포로에서 이제 우리가 풀려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심령을 누리고 살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참 예배를 사랑하며 이제 이 시대에 정말 참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참 영상을 통해서라도 날마다 깨어서 참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함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까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 성탄절에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도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참 완벽하신 분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신 날짜가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마음에 났잖아요. 그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 그 날짜를 기록을 안 해 놓았을까? 만약에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면 그 기록한 날짜 가지고 기념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이런 거, 그러면 아무도 시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왜? 아니,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날을 우리가 경배하고 축하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왜 참 모든 것을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신데,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분이 왜 그 날짜를 거기다 기록을 안 해놓았을까요? 그렇죠. 만약 그 날짜를 거기다 기록을 해놨더라면 이런 뭐 성탄절이 무슨 뭐 단무수 뭐 이게 뭐 생일이니 뭐 이런 유튜브도 나올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아주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의 날짜가 없는 게 진리입니다.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내가 20년 30년 내가 목회를 내가 신앙을 했는데 예. 과연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예. 나는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복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이라도 그 진리를 깨닫고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해방받고 그거는 버리고 이제 성령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왜? 하나님 말씀만이 어디에 나한테 이루어져요. 예. 하나님 말씀만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부분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우리 많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기록은 딱 두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딱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이 나오고 사건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호적 정리하는 때 그때 구유에 누였다는 그 딱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록은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끝에만 좀 마태복음 2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장. 자, 마태복음 2장에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자, 우리 8절 2장 8절 말씀 보세요. 2장 8절 말씀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지금 예수님 탄생하신 그 동방박사가 경배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십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날짜는 없어요. 네. 자, 누가복음 2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이에요. 자, 성경으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걸 확인을 해가면서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2장 5절에 다윗의 5절에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렇게 예수님이 낳으셔서 구유에 누이신 것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아주 귀한 뭐 성탄에 이것이 뭐 단무수 생일이다, 뭐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밝혀내요. 예. 그래서 참 이 시대에 감사한 게 우리가 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가 늘 자꾸 만나는 분마다 얘기하는 게
너희가 입술은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신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 무릎 꿇읍시다. 네, 그런 건 뭐냐면 그분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분 말씀이 그게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너희들 사람들이 만든 거 가지고 자꾸 나를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의 주님을 못 만난다 그 얘기예요. 예? 생명의 주님을 못 만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씀 중에 자꾸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예. 지금도 사는 사람들 난 특히 어쨌든 그래서 오늘 증언하는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오늘은 먼저 성경의 날짜가 예수님 탄생에 기록하지 않은 두 가지를 증언하겠습니다. 두 가지. 인생편의 날짜가 없어야 될 이유.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그 날짜가 있으면 안 돼요. 없어야 될 이유. 그래서 성경은 없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편에 인생편에 그 날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날짜가 없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만약에 그 날짜가 있다면 우린 예수님을 못 만나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지금부터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 가서 보세요. 우리. 자, 요한복음 20장. 자,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님을 받으라. 예. 그러면 지금 이 기록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다락방의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그들에게 평강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믿지 않고 천사가 오셨는가 보다 해서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더니 그들이 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보고 그제서야 그냥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그 믿음을 믿었어. 그때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다. 평안이 갖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주노라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비로소 제자들 그 10년 가운데 자 바깥에 계셨던 주님이 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육체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같이 음식도 먹고 심령이 가난 복이 나니 천국이 저기다 이렇게 마치 앞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쳐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이제 비로소 어디 안에 오셨냐면 이제는 제자들 심령 안에 오셨어요. 무엇으로냐? 이걸 영으로 오셨다고 해요. 예. 너희에게 성령을 여기 보니까 그렇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 그러면 제자들 편에서는 물론 이 거듭나는 진리에 이제 신생과 중생이 있는데요. 어쨌든 최초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임하신 그 최초의 사건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누구를 모셨냐면 이제 어디요? 내 심령 안에
내 심령 안에 누가 여기 오셨냐? 성령.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러죠. 삼일체 신관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이제 비로소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 가운데는 어디 가운데 오냐?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임마누엘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 함께 하세요? 내 심령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지금부터 쭉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자, 2장도 여기 그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날 이게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120문도가 이 불같은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님이 하늘로서 임해서 그 은혜를 입는 그런 사건들이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하나님의 그 영을 또 다시 그 은혜 능력을 입고 이제 가서 그 살인 도시에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이긴 그 참 능력을 입고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자, 베드로 제자들 편에서는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뭐냐면 그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그 얘기죠. 예? 아멘.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믿었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생명령이 제자들 심령 속에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근데 아버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증언할 텐데 그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비로소 이제 제자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지고 오셨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예수님이시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전에 마옥간으로 오실 때는 육체로 오셨지만 육체로 거기서 탄생하셨지만 거기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마옥간으로 오신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 심령 가운데 이제 영원토록 그 인생과 함께 하시려고. 예? 영원토록 인생과 내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마.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제는 뭐냐면 베드로 속에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심령 가운데 죽은 영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들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영 가운데 인생들이 이제 그 생명의 영이 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셨어요. 아멘. 죽은 영을 살리셨어요. 그분이 여기 안에 탄생하셨어. 생명의 주님이 우리 베드로 속에 오셨어. 그러면 베드로 가운데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제자 베드로 속에 들어온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편에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옥간에 오신 탄생하신 왜냐? 그 탄생이 지금도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다 기념을 하는데 만약에 날짜가 기록됐다면 모두 다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날짜로 다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나 우리 또 다음 8장 사도행전 8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세요. 2장. 자, 사도행전 2장 26절 가서 보세요. 26절. 거기 사도행전 36절입니다. 36절, 26절이 아니라 36절에
2장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에 관한 게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너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랬죠? 거기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은 성령님을 모신 것하고 지금 제자들이 지금 다시 능력을 입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유대인들 그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너희가 그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그 증거를 듣고 그 백성들이 가슴을 쳤던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이제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베드로가 그때 그 애통하는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뭐냐면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에게 이 내가 입었던 이 생명의 영을 너희도 입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각각 회개하고 막 세례받아서 3,000명씩 막 회개하는 역사가 났다고 지금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 생명의 영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 날짜와 지금 또 여기 많은 그 무리들이 지금 성령이신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령님 안에 있는 그 나라를 지금 어떻게 해요? 이들도 다 받았어요. 그렇죠? 이들도 성령을 받았죠.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이제는 인생 가운데 10년 가운데 뭐예요? 다 우리 가운데 여기 오신 거야. 그러면 그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생명이신 우리 그분이 나한테 여기 지금 3,000명 가운데서도 지금 다 탄생하셨어요. 그렇죠? 각자 10년 가운데 생명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나한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각자 가운데. 자, 8장 가서 봅시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에 자, 이 사도행전 8장에 저기 34절 봅시다. 34절. 자, 34절에 이거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빌립기사가 만나서 그 병거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 빌립기사가 와서 그대가 있는 성경을 깨닫느냐. 참 여기 아주 중요해요. 그대가 있는 성경을 깨닫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고 주님께 사랑하는 분들은요, 주님의 책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주님의 책을 사랑하는 분들은 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큰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는 게 뭐냐면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평강의 그 주님이 그 심령 안에 늘 자정하시는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 34절에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면요? 이게 지금 그 내시가 그 병거에서 읽었던 내용들이죠. 자기를 가리키면요, 타인을 가리키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하. 이건 뭐냐면 세례를 요구를 한 거야. 그래서 세례 받고 제사함을 얻는다면서 그러면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냐. 빌립은 집사예요. 집사한테 나한테 세례를 주시오. 그래서 빌립이 그 물에 내려가서 거기서 세례를 준 이런 내용인데, 자, 이때에 명하여 병가에 머물고 빌립이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분을 다시 보지 못하니라. 흔연히 갔던 건 뭐냐면
평안하게 간 거예요. 예? 비로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디에?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 심령 안에? 이 넷이 심령 안에 주님이 그 심령 안에 세례를 받고 죄짐을 받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 주님의 영이 넷이 심령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면 넷이 편에서는 이 순간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에요. 어디에? 넷이 심령 가운데 탄생하셨어요. 10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 거기에 우리 43절 봅시다.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 사도행전 10장 내용은 고넬료 가족 얘기죠.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그렇게 있다가 좀 계시를 받고 보자기 계시를 받고 그래서 고넬료 가정의 청함을 받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 가서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다는데 고넬료 가정이 큰 은혜를 입습니다. 자, 거기 그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 고넬료 가정이었어요.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최초로 은혜를 입은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그렇죠. 이제 비로소 그 유대인들이 놀란 게 이방인들에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걸 보고 놀랬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거기 자 하나님이 높여야지.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됨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러면 고넬료 가정에 이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적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영이 그들 그 고넬료 가정에 그 말씀 듣는 그 무리 가운데 임했어요.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함께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이 생명의 영이 우리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한테만 임한 줄 알았더니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뭐 깜짝 놀랐더라.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허락인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이들을 데려다가 세례해 주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냐고 또 그들을 데려다가 세례를 왜? 이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준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고넬료 가정은 이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 가정 왜? 이날에 생명의 영이신 그 주님이 어디 오셨다? 각자 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이방인들 최초의 이방인들인 이방의 첫 가정의 열매가 바로 고넬료 가정인데 이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성령님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그날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영이 각인의 심령 가운데 입주한 예수님이 여기에 탄생하셨어. 예. 베들레헴에 오신 그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구원하셔서 이제 죽음과 눈물과 고통의 염려하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영을 그 인생 가운데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비로소 그 성경을 이루신 그것이 뭐냐면 그 생명의 영이 임하는. 자, 그러면 몇 군데 성경을 읽어서 쭉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이라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앞에 그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를 입은 그날이 나에게 성탄절이에요. 예. 아멘. 그래서 성경엔 그 날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자, 이건 인생편에 그 성경의 날짜가 없어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 날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 편의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7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7장. 자, 히브리서 7장.
거기 이절부터 보시면 돼. 2절에서부터. 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뭐다? 평강의 왕이다. 이 평강의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잠깐 여기 접어 놓으시고 저기를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9장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구약에 이사야서 9장 가서 보세요. 자, 이사야서 9장에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거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 한 아기. 지금 이사야를 예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뭐다? 평강의 왕이다. 누가? 한 아기로 오실 분이, 한 아기로 오실 분이, 예, 그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뭐다?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누가? 바로 이 한 아들로, 아기로 오실 그분이, 그렇게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 얘기예요. 예? 다시 히브리서 가서 보세요. 그럼 평강의 왕을 아까 거기 히브리서 7장 가서 보세요. 예. 자, 7장 2절에 다시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이게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 평강의 왕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냐? 평강을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너에게 평안이 있어. 그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시여. 예.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심령에 늘 하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그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예, 이 평강의 왕이라는 이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그죠? 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답니다. 족보. 우리는 다 족보가 있어요. 그죠? 인생들은. 근데 우리 마태복음도 보면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평강의 왕 이분은 족보도 없답니다. 족보.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족보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예.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하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멜기세덱으로 얘기한 이분을 누구로 가리키느냐? 시작한 날도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어.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 먹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예,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장에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 우리 이사야는 아기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한 아기라고 해놓고 아들로 오신 말씀하시느라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 그 아들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 마지막에 아들로 오신 이분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걸 누구로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네.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자, 다시 히브리서 7장 가서부터 자, 여기서 우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 예수님이 그렇죠?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져서 죽여 돌아온 아브라함의 만나 복을 빈자라 해놓고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그렇죠?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방문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삼일째 신관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이제는 좀 우리가 누구와 동행? 성령님,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예.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인생을 믿는 성도 심령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가서 그의 거처를 삼고 그와 영원토록 함께하마. 그렇게 주님이 다 예언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기록된 대로 그렇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주고 시작하는 끝도 없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시작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이 땅으로 오신 그 탄생하신 날짜를 만들어 놓는다면 날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 날짜를 만들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예수님을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난 날짜가 있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난 날짜가 있으니까 뭐예요? 또 죽는 날짜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시작한 날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인데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생 구속사업을 위해서 잠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근데 그분을 이 땅에 태어난 날짜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더 기록하고 사람들이 경배하고 축하하고 예배하고 연극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큰 득제라는 것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야. 사람은 태어난 날짜가 있어. 그렇죠? 하나님은 날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날짜가 있게 되면 그 태어난 날짜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물론 그들도 이거 성탄절은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 내용이 그렇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로 믿느냐면 피조물의 으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날짜가 없는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두 가지 비밀. 인생편의 날짜가 없어야 되고, 그렇죠? 각자 주님 앞에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날짜가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렇죠? 예.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흑암과 공허를 물리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내 안에 눈물을 쏟게 하고 그 눈물을 쏟게 하고 회개의 눈물을 쏟게 하고 그 생명의 평안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그날이 나한테는 뭐자? 성탄절이에요. 네. 인생편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 날짜가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없어야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가 없고 시작한 끝도 없는 그분을 날짜를 만들어서 예수님 탄 날짜를 만들어서 그걸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를 만나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 사람. 왜? 사람이 태어난 날짜가 있지 하나님은 태어난 날짜가 있으면 안 돼요. 왜? 태어난 날짜가 뭐냐면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이제는 절대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헛된 곳에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그런 불충을 하시면 안 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곳은 어디냐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이 그 예배의 진리를 받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이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왜?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인생을 재청하는 말씀이 계세요. 그 말씀 앞에 나가 그 말씀 앞에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 앞에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분이 은혜를 입혀 그 말씀이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늘 우리 심령을 닦아주시고 우리 심령에 늘 다시 평안을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하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로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제 헛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모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